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9장에서 언약식을 함으로 새로운 관계로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언약의 책 내용이 20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언약의 조건 첫 번째 내용이 20장 전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직접 준 십계명으로 새로운 가정의 신분은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의 조건으로 주어진 두 번째 내용으로 세부법, 실정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십계명보다 더 자세하고 다양한 율법의 사항들을 확대 해석과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 정신과는 다르게 살되 그 다름 때문에 눈총을 받는 모습이 아닌 그 다름이 오히려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만의 독특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이 세상의 법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다른 법을 주시면서 그들과는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여 23장까지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장 22절에서 26절은 우상 숭배 금지 및 제단에 대한 율법이고, 두 번째 21장 1절에서 11절은 남종과 여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21장 12절에서 17절은 살인, 부모에게 언어나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 모든 죄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네 번째 21장 18절에서 26절은 이웃, 종, 임신한 여인 등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불구로 만든 사람들의 처벌하는 것들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21장 28절에서 32절로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게 하는 경우에 대한 율법이 나오고, 여섯 번째는 21장 33절에서 34절로 구덩이를 덮지 않아서 짐승이 못 모르고 빠진 경우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21장 35, 36절은 한 가축이 다른 가축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율법이 나오고, 여덟 번째는 22장 1절에서 4절로 도둑질에 대한 금령을 보상하는 명령이 나오고, 아홉 번째 22장 5, 6절은 불법으로 가축에게 꼴을 먹이거나 불을 지름으로써 다른 사람의 밭에 해를 입힌 것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열 번째는 물건을 빌린 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율법이 나오고, 11번째는 22장 16, 17절로 처녀를 유혹해서 혼전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12번째 22장 18절에서 31절은 마술, 수간, 우상숭배, 이방인에 대한 푸대접, 고리댕 의업 등 종교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잡다한 법들의 모음이 나오고, 13번째는 23장 1절에서 9절로 증인과 재판관에 관한 법정에서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4번째 23장 10절에서 13절은 안식일과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15번째 23장 14절에서 19절은 세 가지 절기에 지킬 것에 대한 촉구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23장 19절 이하는 어린 염소를 그 어미 젖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법들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법으로서 특히 재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또는 판결로 지도자가 판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주며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은 1절에 서론을 제외하면 2절에서 6절은 남종에 관한 내용이고, 7절에서 11절은 여종에 관한 내용으로 문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먼저 쭉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의 6절은 남종에 관한 내용으로 팔린 종과 자원하는 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종은 7년째 되는 해에 해방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 종은 자유로운 대가로 큰 돈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권리 자유를 잃어버린 부정적인 상황을 회복하는 방법이 안식일과 안식년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본적인 모든 틀은 안식법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3, 4절의 핵심은 종이 들어왔을 때와 들어온 동일한 상태로 해방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만일 그가 혼자 종이 되었으면 혼자 자유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그가 부부로 장가든 상태에서 종이 되었으면 장가든 상태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4절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런 말씀이 됩니다. 종이 혼자 들어왔는데 그 상전이,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좋게 봐서 어떤 여자를 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그 주인, 상전에게 속할 것이고 그는 혼자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영구적으로 자기 주인의 종이 되는 길을 택할 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5절, 6절 보실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적용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전의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또는 가족의 사랑 때문에 영원히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법은 상전이 재판장에게로 나가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이 표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의식인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귀에 구멍을 뚫는 종은 한 집안에 복속된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귀에 구멍을 뚫는 종은 그 종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주인의 모든 명령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제한되어지는 상태로 바로 이러한 상황까지 낮아지려는 이유가 단지 상전을 더 사랑하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문단 7절에서 11절은 요종에 관한 법입니다. 이 본문에서 요종은 남종과 달리 단순히 잡일을 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아내 혹은 첩의 역할도 했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여자나 종에게는 인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종이 주인의 첩이 되거나 며느리가 되는 경우 안식년에 해방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여자들을 성적 노리개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녀의 주인은 그녀 대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성관계에 대해서 그녀에게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오늘 말씀은 주인의 입장에 있을 때와 종의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생각이 언제나 있어 왔지만 사람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조직사회의 특징이거든요. 인생을 누가 더 얼마나 살았느냐, 즉 나이와 경험에 따라서 상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 누가 힘을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는 지식의 힘을 가진 자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배움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한번 상하 관계가 맺어지면 그것도 힘을 행사하는 지배계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사회법이나 규율들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바꿔놓습니다. 그 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랫사람을 계속 종속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한번 내 밑에 들어왔으면 내가 제시한 조건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고 만약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몇 갑절로 배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하는 것이죠. 때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실컷 부려먹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과감히 내팽개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 소송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다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간단히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이 비교적 양호한 이유는 과거엔 사람을 돈 주고 살 수 있었으며 한 번 돈 주고 사들인 종은 인격자가 아닌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더더욱 비참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득이하게 종의 길을 가게 되었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종의 신분이 되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인간됨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종의 입장에서는 비참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주인의 입장에서는 말귀를 알아듣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으니 사용하기에 더없이 편리했죠. 청소는 기본이고 그 외의 집안일, 심부름 같은 수많은 일들도 알아서 척척척 해내는 매우 유용한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어떤 상황 때문에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즉 종을 부리는 주인의 입장이 되게 되면 6년만 부리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돈 계산하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하나님도 종의 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시는 분인가? 혹시 내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도인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힘의 원리가 통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의 작품입니다. 바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힘의 원리가 통하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된 신명기 15장 12절 이하를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5장 13절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제7년에 종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가축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히 주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종으로 나에게 팔려올 때는 그만큼 먹고 살 만한 무엇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힘들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종으로 사올 때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부려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6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7년이 되는 해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자유하게 하되 그가 나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듬뿍 챙겨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6년이라는 기간도 정으로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데려다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보살피는 개념이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단의 여종을 대하는 법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남종의 경우는 통상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이 되는 해에 자유를 얻었는데 여종의 경우에는 그와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요? 우리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여종을 사올 때는 두 경우가 있다는 건데 먼저 9절에 보면 며느리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딸같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며느리로 6년 데리고 있다가 7년째 내보내면 안 되고 계속 가족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또 8절을 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며느리가 아닌 아내를 삼기 위해 데려온 경우인데 며칠 살아보니까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는데 본전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전 생각이라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고 했습니다. 본전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파는 그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여자와 계속 동침하지 않으면 그 여자를 속이고 데려온 것이라고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이런 말이죠. 만약 주인이 그 여자를 놔두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면 그때도 여종으로 데려온 그 여인에게 음식, 의복, 동침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권리를 계속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의 종을 이렇게 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대했다가는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의 입장에 있을 때에 종을 그렇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남종을 데리고 있을 때에도 그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잘 보살펴 주었다가 후에 독립할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고 여종을 데리고 있으려면 더 아끼고 보살피되 가족으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아니 종을 사올 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것인데 왜 종을 종처럼 부려먹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처럼 보살펴 줘야 하죠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신명기 15장 14, 15절 이후에 나옵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잠깐 찾아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했던 것을, 너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종처럼 부려먹지 않고 보살펴줘야 하는 이유가 너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복을 받은 것이며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 세상 방식인 힘의 논리를 따라 지배하려는 자세가 아닌 은혜를 따라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이 원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맞습니다. 남들보다 지위가 높다고,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나다고, 남들보다 재물이 많이 될 경우 그것들을 뽐내고 싶고 더 나아가서 남들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그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내가 가진 지위, 지식, 재물로 나보다 약한 자, 또 없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그것을 뽐내는 데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뽐내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자유를 얻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처럼 여긴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차피 7째 해에 자유인이 될 것이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어려울 때 주인이 나를 받아주고 보살펴 주었으니까 자발적으로 섬겨야 맞습니다. 6해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종의 신분인지라 주인이 가족처럼 대해주어도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장차 자유인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합니다. 영원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종으로 팔려온 자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7년째 자유인이 되면 그동안에 보살펴준 주인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5절, 6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때 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한 상태로 종이 되어 아내와 함께 들어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갈 수 있으니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 주인이 아내를 주어 그 기간에 자녀를 낳았으면 본인은 나갈 수 있지만 아내와 자녀는 두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제도는 가족을 미끼로 하여 영원한 종으로 만드는 몹쓸법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세히 보니까 내 처자를 사랑하니 앞에 상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 종은 처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상전을 사랑하는 종이었다. 다시 말하면 상전을, 주인을 매우 존경하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의 상전이 종을 사랑해서 종에게 잘 맞는 여자와 가정을 이루게 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종처럼 대하지 않고 형제처럼 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종이 나는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니 따로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해 준 주인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6년 전 종이 될 때는 왜 이 종이 되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년이 지난 후 이 사람은 스스로 종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에게 베풀어준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형제의 마음을 갖고 섬긴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의 집에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이 보는 데서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종이 되는 절차인데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겠죠. 남들은 돈을 써서라도 주의를 상승하고자 하는데 어찌 저 사람은 미련하게도 계속 종노릇을 하려고 할까? 이해를 못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벌을 위조하고 또 족보를 새롭게 만들면서 자신의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을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된 게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종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준 주인,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아니 실제로 종의 모습으로 계속 살 것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는 주인과 함께 인생의 여백을 채워간다는 그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은 자신을 사랑해 준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이, 이 모습은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현실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랫사람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아예 처음부터 힘과 카리스마로 누르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분의 변화를 꾀하려고 하죠. 그러니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강팍한 모습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하신 겁니다. 다르게 살되 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삶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신 후 곧바로 상전과 노예 관계를 언급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상하 질서의 예증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노예를 물건 취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곧 하나님은 노예의 인간 권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매우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므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주인의 입장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갑질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랫사람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죠. 성실하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종, 여종을 구분해 놓았지만 주인이나 종이나 서로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인정해 주고 그 인정하는 만큼 종들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 거저 보내지 않고 해방되는 그때, 자유가 되는 그때 충분히 보상해 줘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은
조금 덜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그 모습들이 요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들과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주인은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종들도 을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서로 보완이 되어지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그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두 번째 말씀을,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이 세상 정신과 다르게 살되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남종과 여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고, 또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은 종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종으로서의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종은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혹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남들에게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섬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주인의 상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종은 주인에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